자, 16강입니다. 16강 81쪽입니다. 오늘날의 신문제 이런 제목입니다. 4장이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30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항목이 30개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신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왔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로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문화권의 인간은 20세기 문화권이죠. 특히 역사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고, 존재의 의미, 인간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능하다면 신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런 거는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과 예술, 인문학 이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인간이 신을 추구하고 체험해온 양생에 관하여서 위에서 고찰하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이들이 지난날에 동떨어진 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지금은 옛날에 있었던 논의들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야, 즉 근대 자연과학이나 정치, 사회적 과업에 있어서는 교회가 저항 또는 당황하는 처지에 있어 왔음도 우리는 알았다. 지난 역사에서 누렸던 영예를 교회가 놓치게 된 거죠. 그 당황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신문제의 기본 형태만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문제와 지식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으면 등장할 수 없다. 일찍이 철학과 관련하여 신을 표현한 형식과 개념들, 즉 존재자체, 절대진리, 보편, 선 등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현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파멸과 동물계의 자인성과 인간 사회 자체의 악의 존재를 경시하려는 세계관의 시도는 우리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인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절대적으로 대립되는 신은 거부한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신을 현대인들은 거부하죠.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진심으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자 하거니와 그렇다면 신문제의 소재, 위치하는 자리, 소재와 그 해답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불편부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불편부당하지만 않을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히려 편파적이리만큼 민감하게 온갖 부정직한 이론과 그릇된 어조에 대항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관조하는 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종교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상 속에서 우린 할 말을 한다. 그 얘기 아닐까요? 이 시대 정신에 주눅들지 말자 하는 거죠. 자, 다음 의미 문제 소제목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문제를 내라. 저게 문제야. 우리는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좀 사용합니다. 근데 영어나 독일어 이런 데서는 이 문제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논의된다는 겁니다. 아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아젠다예요. 신문제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의미 문제,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논의, 그 아젠다로 삼아서 얘기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의미에 대한 거예요. 신문제를 묻고 신문제의 소재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하나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 거 없이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렇죠. 의미를 현실은 별로 찾지 않아요. 실증적이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입장들이 강합니다. 그런 데에서도 우리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현세의 의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무리 무의미적인 세계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찾는 것은 필요하다. 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전제한다 하는 거죠. 신 문제는 의미 문제와 관련되어 대답에 이름으로서만 참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은 정당한가? 그 의미를 전제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답하자면 의미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의미, meaning, 독일어로 베도이퉁 라고 하죠. 그런데 의미란 어떤 자료에 있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무슨 청량제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건 계산될 수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그 마당에 들꽃이 하나 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가득한 것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의미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의 대상이 되고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 들꽃을 같이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서만 그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문제는 다른 문제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자면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물음의 이론이 필요하다. 물음. 의미를 논하려면 우선 질문한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의미를 찾을 것 같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물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물음이 문제라니 이렇게 부질없는 질문같이 보인다. 물음이란 무엇인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물음이 뭐냐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나날이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면서 특이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조건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죠. 표피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원적인 것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이 커피 값이 얼마입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안에 질문이고요.
이 커피가 점심 먹은 다음에 마시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혹은 우리의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합니까? 뭐 그런 질문도 가능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물을 출발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묻고 싶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리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면에 관하여 모르는 것을 궁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목표가 있는 따라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 결론에 이른다. 묻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다. 고딕테로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재밌어요. 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걸 난 몰라. 저 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저 들꽃이 어느 과목에 속하는지 몰라. 하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나는 저게 들꽃이라고 하는 건 아니까 아는 것을 출발해서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도 알죠. 거기서 출발해서 또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질문 과정은 매우 넓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우선은 막연한 예비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의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미 알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가 하는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물을 것인가는 목표는 더욱 막연하다. 그러나 생각한데 가장 중요한 구별은 이것이다. 일상적인 질문이나 과학적 문제는 어떤 대답에 의하여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그건 일상적인 질문인데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인 문제예요. 내일 아침이 몇 도가 되죠? 그래서 얼음이 얼까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영하 3도니까 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의 이행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미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는 일이는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해결 불가능성이야말로 의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리 그 의미를 물어봐도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하러 물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인식론에서처럼 인식이요, 뭘 안다는 거죠. 인식, 인간이 어떤 걸 인식한다 하는 그 과정과 현상에 대한 학문이 인식론입니다. 어떤 인식론에서처럼 애초에 방법론적으로 그 많은 것이야말로 하나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하여 둘째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의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라는 말의 의미를 지양하고 싶어하며 지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앤다, 거절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이 지양이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거예요. aufhebung이라고 합니다. auf, 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다시요. 의미 문제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의미라는 말의 의미를 지향하고 싶어 한다. 그걸 좀 고상하게 더 끌어올린다는 거죠. 대체 의미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문장은 확 들어오진 않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라는 말의 의미를 지향하고 싶어 한다. 대체 의미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의미의 회의 소제목입니다. 무의미의 회의,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 날마다 동분서주의 본들 늙으면 그만인데 이 모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결국 늙고 죽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뼈와 살이 닳도록 일하는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럼 자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등등. 이런 식의 질문들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어떻든 과학의 이상으로도 이런 질문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 그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위에 예에서 나타난 무엇 때문에 모두 과연 대체 등의 말들은 이런 질문이 결코 과학적인 것은 아닌 질문임을 전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질문에서와 같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날마다 동분서주의 분들은 늙으면 그만인데 과연 이 살아가는 이 수고와 고난 이런 게 무슨 뭐가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하나의 대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또 있다. 흔히 주어가 모두 우리 사람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주어에 합리적인 수로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사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주어를 붙여요. 모두라고 하는 이 주어에 관한 표현이 어떻게 특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다 다른데 말이죠. 특정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죠. 우리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 대체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질문이나 표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 같다. 다시요.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무의미의 가능성. 이런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나 대신에 우리나 사람들을 내가 하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대체시킴으로써 회의를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셋째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하나의 추정의 형태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 다음 문장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네요. 첫 번째 결론, 묻는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 문제, 세 번째 이렇습니다. 의미 문제와 오늘날 가장 가까운 형태는 무의미의 회의이며 우리는 대개가 다소간 성공적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걸 추정 형태라고 말하네요. 이 추정에는 무의미와 회의, 다시요. 이 추정에는 무의미의 회의와 나 자신을 진정으로 결부시키기를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정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볼 수
수도 있다. 내가 나 자신의 관하여 묻는다는 것은,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완전한 불완전한 표현이다. 좀 더 정확히 내가 나에게 나 자신의 관하여 묻는다고 해야겠다. 굉장히 지금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까다롭죠. 인간이 질문한다는 것, 의미를 묻는다고 하는 것, 인식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 문제와 우리의 문제의 상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요. 어느 철학인가요? 이 부분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다기보다 이러한 질문 속에 이미 신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일견 가장 잘 아는 것 같던 것이 모르는 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나 자신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난다. 질문하는 나, 질문 받는 나, 질문의 내용이 나 나타난다. 물론 셋이 다 동일한 미지의 나다. 미지의 나. 이런 구조의 질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예를 들자 일상생활 중에 문득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에게 대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묻는 수가 있다. 또 그렇게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은 곧장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흔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그처럼 화가 난 까닭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 보여주고 싶던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를 보고 싶던 나 자신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 때문이다. 또는 더욱 나쁜 형태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긴 하나 아직 그러기에는 미숙한 나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인정을 남들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데에서도 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별로 흥미있는 말이 될 수 없다. 이래하여 질문은 계속된다. 바야흐로 위험한 방향으로, 위험함으로 또 매우 드물게 전개된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겹다운표가 나온 거예요. 어째서 나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할까? 구태여 어떤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나 자신만으로는 부족할까? 대체 나는 나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는 나 자신의 직접 문제의 핵심이 되어 있다. 앞서 말한 대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이 여기서는 대체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으로 변해 있다. 요거는 단어가 앞뒤로 바뀐 것만인데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앞서 말한 대체 지금의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대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이 여기서는 대체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으로 변해 있다. 혹은 나아가 대체 나는 무엇일까로 변해 있다. 자, 까다롭게 지금 이 질문과 의미와 인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아직 속속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수한 형태의 나 자신에 관한 질문에서야말로 이
나 자신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맴돌고 파고드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은 소득 없이 고역이 된다. 개미 쳇바퀴 돌다 하다가 마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죽음이다. 이러한 허무의 체험을 일러 파스칼은 앙뉘라고 했다. 자기, 나, 자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그래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의미에 대한 회의, 그 무의미를 회피해보려고 나라고 하는 주어 대신 우리 사람들 이런 걸 쓰는데 그래도 결국 안 되는 거죠. 이런 허무의 체험을 일러 파스칼은 앙뉘이라고 했다.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어입니다. 앙뉘. 파스칼은 40살도 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의 책은 대석학, 노학자가 쓴 것 같은 무게감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보통 권태라고 번역되는데 앙뉘, 권태라고 번역되는데 어떻든 이것은 매우 바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미의 권태가 아니다. 요즘 막 쫓아다니는 현대인들에 비해서 할 일이 없어서 권태롭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바빠도 그 권태일 수 있는 거죠. 실상 우리가 자주 절실히 통감할 만한 것이다. 다만 그럴 여유가 없을 뿐이다. 그 이유는 파스칼에 의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항상 도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일러 지겨움이나 쓸쓸함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파스칼은 그 자신의 수학과 자연과학의 대가이면서도 과학으로는 이 쓸쓸한 상막감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일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파스칼과 키에르케고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러한 체험들은 그러니까 무의미의 체험이다. 무의미. 해봤자 결국 다 늙어서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이런 무의미가 치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눈꽃들 사이도 없이 우리네 일의 세계도 아니요. 눈꽃들 사이도 없는 우리네 일도 아니요.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좌절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묻는 나다. 자기 자신을 묻는 나이다. 내가 지금 뭐냐. 목사로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아니 커리어 우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냐.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과연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체험하는 거기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의미가 있다면 또 자기 자신을 묻는 나도 의미가 발견되어야 할 소재다. 철학적인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강 여기까지입니다.